할렐루야. 말씀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적극적으로 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소극적인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먼저 맞는 것은 실제로 그 문제가 터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암이 걸리기 전에 암을 예방해야지. 암에 걸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거의 못 살아요. 3년에서 10년 안에 다 죽어요.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것을 한 번만 드러놔도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안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때로는 소극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말씀은 우리의 당장 필요에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듣고 있다가 미혹의 영에게 당해서 우리가 한 번 인생 잘못된 길에 서버리면 되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너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종말에 관한 이런 신앙들도 바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그날을 잘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새벽 기도 때 제가 좀 말씀을 주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을 좀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런 미혹 있잖아요. 그 미혹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정확한 부활의 모습을, 양상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재림할까요? 우리나라에 30사람이 있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재림했다고. 30명이 있대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다시 올까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다시 올까요? 미쳤어요. 한마디로 정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단 한 번 있은 일이죠. 우리의 속죄가 필요 없다면 뭐하러 하나님 사람 됐겠어요? 속죄의 피가, 거룩한 피가, 깨끗한 피가 없으니까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한 번 온 거지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온다고, 동방인 대한민국 온다고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데도 믿고 간다 이 말이죠. 모르니까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종말론은 약 70%가 환난 전 휴거, 이걸 믿고 있어요. 이것이 미국에서 건너온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의 종말론은 이겁니다. 주님이 오시게 될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7년 동안 혼잔치를 하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과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몰라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는데 제3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주고, 그런데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이가 돌변하여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베리칩을 받기 위해서 통제에 가둬서 사람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다 죽이게 되는 것이 후 3년 반의 대환란이다. 그리고 이 환란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속았구나 생각해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순교자의 숫자가 차서 우리 주님께서 후 3년 반 뒤에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공중에서 이미 혼인잔치를 했던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순교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남겨진 믿음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순교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을 데리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의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 살아서 육체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늘에서 이미 천국에서 온 사람들, 부활 집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왕노릇 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이 땅에는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다가 주님이 오시게 된 곡과 마곡과 전쟁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와서 이 미혹을 하게 되면 그 미혹을 안 당한 사람들만 결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불못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세대주의가 말하는 종말론의 전체예요. 이것이 틀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면 이 미혹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가장 큰 핵심은 은밀한 비밀 휴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이 직전에 우리 교회가 들림받아서 비밀리에 휴거를 하게 되는데, 언제 될지를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자기가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해서 오늘이나 내일까 맨날 그것만 여수고 있고, 어차피 베리칩 안 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 보니까 벌써 베리칩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베리칩 얘기하고 있어요. 헛다리 짚은 거예요. 마귀는 일평생 동안 미리 염려할 걸 염려를 막 시켜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그분을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간다. 요거 전파하고 할렐루야.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이거 증거하고 살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야지. 베리칩 받지 말라. 뭐 베리칩 전하라고 우리가 뭐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요, 첫째 공개적으로 옵니다.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오는,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오는 게 아니다. 골방에 있다가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가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절대 미혹받지 말라. 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해 가실 때 천사가 말하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올라갔으니 구름 타고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29,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저 과천에 와 있대요. 과천에. 네, 이미 와 있답니다. 맞아요? 들려요? 은밀하게 자기들만 온 게 아니, 자기들이만 아는 그런 존재로 주님 오시지 않아요. 주님이 꿀 이렇게 뭐가 있어서 은밀하게 와서 지들끼리만 몇십만 명만 천국 데려가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거 아닙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각 사람의 눈이, 또 그를 핍박하려 했던 모든 자들, 대적했던 마지막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주님의 오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안상홍이가 하나님입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입니까? 문선명이가 하나님입니까? 홍종효가 하나님입니까? 은밀하게 자기들만 한다고요? 언제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공개적으로 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신 분은 하늘로 오는 거예요. 과천에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가 땅에 내놓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은 공개적으로,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갑작스럽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봅시다. 갑작스럽게 온다.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은 때에, 예기치 못할 때에 뜻밖의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먼저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서 5장 2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로 사탄 마귀가 교회를 확 휩쓸어 버렸어요. 미혹을. 어떻게 휩쓸었느냐? 도둑같이 오는데 도둑이 어떻게 오느냐? 1992년 다미선교회가 예수님이 2000년 되기 전에
7년 빼니까 대알란이 7년을 빼니까 92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92년 10월 며칠이었냐? 정확히 모르겠네. 좌우지간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왜? 초막절 때 장막절 때 온다고 날짜를 계산해서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뭐라고 했느냐? 도둑같이 온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도둑같이, 도둑이 시원찮은 거 훔쳐간 거 봤냐? 보물만 훔쳐간다. 보물만. 그리고 예고하고 오느냐? 은밀하게 오지 않냐? 은밀하게. 은밀하게 와서 보물을 훔쳐간다. 너희들도 믿음 좋은 사람만 예수님이 은밀하게 휴가 데려간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흰 소복 입고 저녁마다 기도한 거 12시만 되면 주여. 도둑같이 온다는 의미가 은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런 예상 밖에 예기치 않은 시간에 갑자기 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돌발성을 말하는 것이지 은밀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산한 여자의 해산한 여인의 진통이 오듯이 온다. 해산한 여자의 진통이 오는 것이 은밀하게 오는 건가요? 갑작스레 온다. 어느 정도는 대강 알 수, 우리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강은 어느 정도 알지만 그 날짜와 그 시간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날짜와 그 시간은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지는 몰라요. 대강은 알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간에 오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인데 뭐 다굴 깰지 새벽일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돌발성을 말하는 것이지 은밀성을 말하지 않는데 은밀성을 얘기를 하는 거. 왜? 비밀 휴거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비밀스럽게 휴거된다는 것을 사람에게 속여서 호리기 위해서 그 말을 해석을 도둑같이라는 것은 비유인데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온다. 은밀하게 과천에 왔어. 은밀하게 우리 골방에 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와 있다고 어디로 오라고 하면은 그게 뭐요? 사탄의 자식아 그럴 거예요. 야단을 치세요. 공개적으로 하늘에 오르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다 보는 거예요. 전체가 다 동시적인 사건이지 누구만 몇 사람만 가서 골방에 가서 맞이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은 돌발성이지 은밀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 3년 반 휴거 또는 환란 전 휴거라는 이 세대주의가 한국교회 70%를 장악해서 지금 온통 난리를 이렇게 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잘못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또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71회하고 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 이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2장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는 그 성경 구절 3개 구절을 딱 맞춰가지고 결국에 비밀스러운 휴거를 만들어냈어요. 주님은 그런 말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들은 먼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환란 후에 전체가 환란이 다 지나가고 환란이 끝날 때에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시고 백마를 타시고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지? 올라가는 우리 측면에서 얘기하면 휴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실 때 얘기하는 건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재림을 헬라어는 파루시아라고 그럽니다. 하늘로부터 오심, 커밍. 하늘로부터 오심이고 우리는 낚아채지는 거예요. 하르파조라는 헬라어인데요. 낚아채듯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는 휴거고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 7년 환란 전에 성도들이 먼저 휴거가 있고 7년 환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다. 이것이 사기예요. 사기. 그래도 믿고 싶은 사람은 믿어야 될 거야 아마. 믿고 싶은 사람 믿어. 그러면은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미리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다니. 환란이 겪고 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란 받기 전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는데 훌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밀한 추가 없어요. 그런 후대 없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자, 4장 16,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재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올라가는 마지막 우주적인 휴거, 우주적인 종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때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지, 적그리스도란 말이 없어요. 여기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때 휴거대에 올라간다는 말이지, 7년 환란전, 7년 환란전이라는 어디가 여기 나오냐고 10번, 100번, 1000번을 읽어보세요. 여기 7년 환란전이 나오나? 안 나와?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다 다른 구절을 갖다가 여기다 딱 끼워 넣어가지고 그렇게 맞히는 거예요. 7년 환란전에 이렇게 공중에 낚아채 올라간다. 어디에 7년 환란전이 있냐고. 어디에?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데 거기를 짜 맞히는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을 갖다 짜 맞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만드니까 사람들이 논리에, 그 논리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리가 다 논리 아닙니까? 논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논리에. 우리는 논리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걸 적그리스도 이가하고 맞췄느냐? 데살로니가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2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 봐라.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없지만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기의 이제 이론을 만들고 여기 적그리스도다. 그는 대적하는 자다. 대적 그리스도라는 말도 아닌데 자우지간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뛰어나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이게 뭐냐? 7년 대환란 한 일의 언약의 절반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아까 얘기하듯이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면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 제1의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고 제2의 성전은 포로 귀환했던 고레스가 포로 귀환시켜가지고 수룹바벨에 세웠어요. 수룹바벨 성전이고 그 수룹바벨 성전이 약간 허물어졌는데 이것을 헤롯 대왕이 예수님 때 증축했어요. 70년 동안. 그래서 세웠고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인데 이것이 AD 70년에 파괴됐으니 세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져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3의 성전은 반드시 서진다. 누군가가. 그래서 이번에 2018년 5월 14일 날 1948년 5월 14일 딱 70년 전에 70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기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념주화를 만드는데 고레스하고 트럼프를 딱 이렇게 같이 만들었어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에 고레스처럼 당신이 성전을 회복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는 사람은 야 진짜 그런 일이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헬라 원문을 보면 아니라고 한 방에 딱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성전이란 말이 성경에 두 가지 단어로 쓰는데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성전과 나오스라는 성전이 나와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히에론은 물질로 지어진 지상의 성전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히에론이라 했지만 영적인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의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 성전은 나오스예요.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고 영적인 성전. 영 안에 성령을 모신 이 사람, 믿는 사람들, 교회, 이것을 영적인 성전이라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 히에론이 아니고 물질적 성전이 아니고 영적인 성전입니다. 교회 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 교회 위에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1000년 동안 교황이 이 짓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교황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1000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교황의 세력이 진 다음부터는 지금에는 목사가 그 일을 합니다. 목사의 말이면 다 듣잖아요. 추도예배, 장로예배 괜찮다. 목사가 그러고 십자가 긋고 제사 드리면 괜찮다. 목사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저도 얘기하고 잘못 왔으면 저 말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소중한 거예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거, 이거 요한일서 2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이 AD 95년경에 90에서 95년경에 쓰고 있는 요한일서도 이미 마지막 때예요. 이게 주님이 부활 승천하고 올라가신 뒤 3년 반이 이미 마지막 때였어요. 마지막 때예요. 그때부터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적그리스도가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을 것이고, 한때는 교황이고 지금은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도 많을 것이고,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물질과 돈도 될 것이고 엄청 많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있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베리칩 적그리스도는 먼 미래에 닥칠 것으로 계속해서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떠들었거든요. 계속 미래이래, 계속 미래. 그러니까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내가 달란트로 충성해야 되고, 내가 복음 전파하는 데는 내쳐두고, 오직 베리칩이 666인가? 언제 우리가 휘거져 올라갈 거야? 이것만 요쓰고 자빠졌으니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미혹돼가지고 일평생에 시간을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게 교회 위에 자기가, 이 두아디라 교회 하면 이세벨과 같은 존재잖아요. 버가모 교회 하면 발람 같은 존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걸 우상 숭배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마지막 때 먼 미래일로만 계속 가서 계속 미래만 가가지고 일평생 또 허송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물론 이런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 이 사람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쓸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니까, 천사는 안 죽어도.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있지만 사람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계속 바뀌고 대적하는 것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재림 예수도 계속 바뀌는 것이고, 거짓 선자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도 가지 말라. 절대 공중에서 공개적이 재림인 것이지, 골방에 어느 때 와 있으니 이미 와 있대요. 중국에 가면은 여자 재림 예수가 와 있대요. 정누구라는 아무개가. 이것이 동방번개라는 전능신 교회예요. 지금 인터넷에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과천에도 있고요. 육체 영생으로 들어간다, 자기가. 일평생 동안 그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 말씀, 우주적인 재림이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때 우주적인 공중휴거가 한 번 있는 것이지 여러 번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휴거 사건이 뭐 여러 번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단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바로 심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건 계속 개인적인 부활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우주적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사람은 우주적인 부활이에요. 전체가. 왜? 세상이 끝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 7년 환란 전주거, 7년 환란 지상 재림, 이것을 세대주의가 만들어 놓으니까 이 세대주의에 미혹받아 가지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우리나라의 개신교단에 아예 그런 교단이, 세대주의를 우리는 표방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개신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느 교단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킹제임스 버전 갖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안식일 교회도 그렇고.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믿을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절대 미혹받지 말라. 그리고 이런 환란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8절까지 재림 전까지 딱 두 가지 얘기해요.
미혹받지 말라. 계속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사람이 와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 다음에 환난이 있는데 환난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 믿음을 예수만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 핍박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하면 핍박받을 거야.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이 인내와 그 다음에 미혹을 조심하라. 인내하고 미혹을 조심,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환난 후에 인자가 공중에서 오는 징조가 보이면서 전체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일어나고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다른 것들은 다 여러 성경 구절을 짜 맞춰 가지고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쫙 보게 되면은요, 다 그게 다 틀렸다는 것이 다 나와 버려요. 네, 시간상 오늘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인 정리합니다. 주님은 공개적으로 오세요. 어디에 누구 왔다 절대 가지 마세요.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남자가요,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다 한 사람은 데려가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지구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때도 맷돌 돌리고 있고요, 그때도 밭 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잠자고 있어요. 세상은 돌아갈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네. 환경이 파괴돼서 지구가 다 끝난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다 자정해서 미세먼지 있으면 안 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이 정부도 이 시스템 썼다 저 시스템 썼다 다 맞춰갈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때까지 인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게 될 텐데,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주시할 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 영혼이 언제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지. 정말 뭐 이거 계산해보고 날짜 계산해보고 무슨 징조 맨날 하고 베리칩 얘기하고 맨날 이러다 10년 20년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베리칩보다 더 좋은 것이 왜 안 나오겠어요? 92년에 666 컴퓨터 666이 베리칩이라고, 666이 그 컴퓨터 666이라고 짐승의 표라고 그때는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러다 조금 발달해서 RFID 지금 베리칩 얘기하는데 앞으로 더 가면서 AI로 할 거예요. AI라고 할 거예요. 좀 있으면 조금 가면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송세월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니, 당신 하나님께서 이 전능자가 왔다 갔는데 그냥 왔다 갔겠습니까? 증거를 하고 표적을 남기고 갔지. 증거를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진짜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진짜 맞으면 믿으시라고 확실히 얘기해서 우리들도 이 예수 붙잡고 천국 가고, 언제나 우리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내게 주어진 큰 일은 아니지만 적은 것에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근데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에 가까우니 여러 가지 이론들을 짜맞추기식으로 만들어서 사람